사무엘상 18장 1절에 15절 말씀이고요. 오늘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여러분이 개혁성 읽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구절 있죠.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15절에 11절까지네요. 제가 15절까지 다 못했고 오늘 한 11절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11절하고 7절 말씀, 어쨌든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다윗은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하는 그 구절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이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형들의 귀에 또 마음에 잘 들리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을 얻게 하시고 훈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또 아버지 새롭게 저희가 깨달음 얻고 하시고 또 저희가 변화를 받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첫날 매주 저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입니다.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 몸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도 좀 안정되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평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생활에도 안정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몸에도 마음에도 모든 것에 참으로 안정이 있도록 그리고 평안이 있도록 그리고 주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통해서 점점점 자라나고 강건해지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환호하는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장면입니다. 이 참 철딱선이 없는 짓입니다. 이 왕조 국가에서 모든 것은 왕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왕조 국가에서 백성들이 말이죠. 백성이 누구라도 맞죠. 왕보다 더 높은 존경과 권위를 부여받는 사람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있다면 한국과 같으면 그냥 귀양 갑니다. 이건 삼국시대부터는 전통이에요. 전통이 아니라 왕조권 당연한 일이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가 베들레헴 인근에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인 것은 왕권의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은 반역이고 역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죽인다고 해서 백성들이 물론 헤롯을 엄청 원망하겠지만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럼 헤롯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왕이 지금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뭐죠? 그건 반역이고 역적이죠.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왕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영웅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이건 병사들도 다 하는 일이고 진짜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숨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왕이 직접 참전했고 승리했습니다. 이걸 친정이라고 그러죠. 왕이 직접 참여하는 전쟁을 친정이라고 합니다. 친정을 했고 승리를 했어요. 그럼 어쨌든 왕이 다윗을 발탁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승리죠.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은 당연히 왕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왕이 전쟁을 지휘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다 분별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치에 몰입한 것도 아니고 정치 고관여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한데 대통령이 그냥 지시하고 책임지는 자리지 밑에 실무나 관료들이 할 일이고 또 테크니션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걸 다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왕이 다 책임을 지는 거고 또 그렇다면 영광도 당연히 왕이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다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는 않겠죠. 그들은 그냥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러니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사실 더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많이 쓰는 말이죠.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이길 방법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민심이 천심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진리라면 말이죠. 사실이라면 백성들의 말은 하늘의 음성이 되고 백성은 곧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들과 같습니다. 그 사울 왕은 물론 백성들 섬기는 자가 됐지만 백성들을 따라가 살았는데요. 백성들의 의견이나 백성들의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되고 여론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게 왕이에요. 나를 따르라 해야지 내가 너희를 따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공약이 뭐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따르리라 해요.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요즘 맨날 정치할 때마다 그러는데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민심 어느 민심? 어느 민심을 따르겠다는 거야? 어느 민심을? 민심은 다 다른데 그 더 많은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없어요. 예.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습니다. 민심을 가장 잘 따랐던 왕은 사실은 사울왕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망했던 겁니다. 민심을 따른 왕이었다고. 근데 이번에 좀 난감해졌죠.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막 거듭거듭 칭찬합니다. 국민은 현명했다. 그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국민은 현명했다. 이런 말. 정치인들에게는 인기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이 항상 옳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장 비성경적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다수가 옳다. 그게 뭐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여튼 1%라도 한 매로 더 많은 다수결의 원칙 그러잖아요. 그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재판을 인민재판,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면 그분이 무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르면 무죄다고. 나는 잘못 발견할 수 없다고. 한국 같은 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대법원은 모르겠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정치 민심에 따른 재판입니다. 거의 법리에 따른 재판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딱 보니까 지금 정도는 이 부분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폐지하고, 예를 들어 간통죄 같은 폐지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민심에 따른 겁니다. 요즘 동성동본도 우리는 동성동본 폐지했잖아요. 지금 친족을 8촌까지죠. 그걸 4촌까지로 줄이는 걸 지금 하거든요. 외국처럼 한 8촌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유림이 발칵 일어나니까 안 되겠네. 그럼 6촌까지 할까? 이러다가 지금 약간 스탑이 됐는데 그것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동성동본도 안 되는 판국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접근? 여론에 따른 접근이에요. 근데 하도 요즘 부모들이 사고 많이 치니까 부모가 자식 돈 등골 빼먹으니까 한국은 친족 상도례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소를 못 하는 거죠. 고소를 해도 무죄야. 법 자체가 안 돼. 아무리 등골을 빼먹어도 그거는 형사처벌 안 받는데 하도 연예인 문제 터지고 하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 얼마 전에 판결이 났어요. 친족 상도례 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면 이제 가는 거죠. 지금. 그래 제2의 누구를 막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무슨 법 해가지고 자식 돌보지 않았는데 몇 년 만에 나서서 자식 죽으니까 재산만 빼가더라. 유산 받아가더라. 이거 없애자.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헌법재판은 뭐를 따라 판단한다고요? 여론에 따른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보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법이란 것도 그런 거예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면 예수님 무죄지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의 의견에 따라? 빌라도는 뭐에 따라서 재판한 겁니까? 예, 여론에 따라 재판한 겁니다. 여론에 따라 재판했어요. 빌라도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민심의 귀를 기울여서, 민심이 전심이에요. 민심의 귀를 기울여서 그분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주의 판단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가 민심이 아니라 뭐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양심이 뭐 그래 깨끗하다고 자꾸 난 양심에 따라 그래. 네 양심 따르지 말고 말씀 따르라고. 네 양심 그래 깨끗한 양심 아니니까 네 양심 따르지 말고 그냥 주의 말씀 따라. 예.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었더라. 이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자신의 혼까지 사랑했더라.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전에도 다윗이 왕궁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요나단과 다윗이 만남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하프타로 갔었잖아요. 전에도.
근데 지금 둘이 이제 뭡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은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 일어났다,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성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불러오겠고 사울의 군대 대장 아브넬이 그를 왕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 왔어요. 자른 머리를. 사울 왕은 그가 이새의 아들 다윗임을 들었는데 이는 그가 듣고 알던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에 별 힘도 들이지 않고 필리스틴의 거인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필리스틴의 가드와 에그론까지 진격을 냈고 그 도시를 노략해 해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그런 승리 중에 하나로 기록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맞는지 몇 번이나 묻고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그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왕 앞에 고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골리앗의 잘린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 옆에 요나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었더라. 저는 요나단이 처음에 전쟁에 참전 안 한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골리앗이 나타날 때 전에 그 믿음 좋았던 요나단이 잠잠하고 쪽을 못 쓰고 있었나 싶어서 전에 같은 믿음이 항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었더라 하는데 혼과 혼의 결합은 띠줄과 날줄이 엮이듯이 그렇게 묶이고 연합된 것을 이제 굳게 결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형제사랑 또는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전에 요나단은 필리스틴 군대 단독으로 기습해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는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번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그래서인지 둘 다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마음이 통했고 같은 영을 지는 믿음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친형제가 아니라 연인이나 부부관계보다 더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게 너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이랬어요. 내게 너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요나단은 평생토록 다윗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는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주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 그걸 시기하거나 이게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냥 수용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구나. 다음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구나. 이렇게 다음 왕은 나구나 이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거죠. 이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자신의 혼같이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고는 요즘 동성애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 막 흥분해야지 이 구절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각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둘이 사랑했다는 말에 집중합니다. 다윗이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주의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사랑했는데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형제 사랑의 본이나 기준으로 삼을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더 분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한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이것이 나의 명령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사랑의 기준이다. 그 사랑의 모델은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모델은 가인은 사랑의 적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 이게 아니고 아담과 이브도 뭘 엄청 사랑했지. 아담이 뭐 내 뼈 중에 뼈 살려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들이 아니고 이들이 사랑의 모델이 아니고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뭐 누구 로미오와 뭐 누구 있지. 로미오 줄리엣.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사랑의 모델은 뭐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의 본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2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들이 서로 좋아서 그런 거고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 이런 건 없어요. 2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붙잡았고 그에게 더 이상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뭐죠? 이제 네 내 곁에 있어라 뭐죠. 사울왕 그날에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은 그를 그 자리에서 왕의 신하로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프를 연주하는 임시직이었고 전쟁이 나자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병기 맡은 자로서 풀타임으로도 고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곁에 둔다봐. 집에 가지 마라 그런 거. 아버지 집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엔 그를 곁에 두고자 하여 다윗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를 크게 부유하겠다는 것과 왕의 사위로 삼는다는 것과 그리고 자유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왕은 마땅히 보상해 줘야 됩니다.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남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 영웅이 되었고 이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을 겁니다. 자, 3절.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자기 자신의 혼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요나단과 다윗이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언약의 내용이 안 나오죠.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훗날 맺은 언약에 대해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뒤로 와서 20장 14절 16절. 그리고 너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내 집으로부터 결코 내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지니라. 결코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리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고 말하였더라.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실지어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이날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서 형제로 지낼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은 이유를 성경은 이는 그가 다윗을 자기 자신의 혼같이 사랑하였더라.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형제로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지난 전쟁에서 전쟁 영웅이었다면 이번 전쟁에서 전쟁 영웅은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계곡에서 선포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은 잠든 자들의 혼을 깨우기에 충분한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는도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도전한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들 때 이 요나단이 이런 말 들을 때 그는 혼이 깨어나고 영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전에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와 더불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을 것은 달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이 모인 온 무리가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알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이 선포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혼을 찌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골리앗이 쓰러지자 말자 적진을 향해 달려들어 공격을 개시했던 것도 산 위에서 영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목을 베자마자 뛰어 내려와가지고 뭡니까? 다윗이 아는데 우리는 못하겠냐 해서 이 사실 전쟁이 그렇잖아요. 이쪽 산 이쪽 산이면 계곡으로 내려와서 다시 기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곡에 군들이 있으면 밑에서 내려와서 싸우면 되지만 적지는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려와서 다시 기올라가서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고 영이 뜨고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가 얼마나 이 믿음이 충천했으면 그냥 거기 있는 병사들 쫓아내는 정도 끝을 보지 않고 아예 필리스틴 본진까지 들어가서 가다 에그론까지 털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본진에 깊숙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아무리 전쟁을 이겼다 하더라도 도망가는 적 쫓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본진까지 한국 치면 압록강을 넘어서 어디 뭐 상하이까지 쳐들어갔다 뭐 그 정도 이야기예요. 상해까지 쳐들어갔다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병사들의 혼이 깨어났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예. 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공격을 개시했고 다윗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자신을 혼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도 뭐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고3 때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그때 겨울에 부흥회라더라고 교회에. 그때 은혜 받으니까 뭐
이제 초신자가 얼마 되지도 않은 내가 뭐 줄을 지어 살리라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내 평생 줄을 지어 살리라 그러고 뭐 이런 게 막 저절로 막 결단이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둘이 아닙니다. 뭐 중간에 다 취소해서 그렇지만 한 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는 뭐 이 순간입니다. 그때는 뭐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뭘 하라 그래도 할 것 같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영을 가진 사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3절에 이는 그가 다윗을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혼같이 사랑하기 때문이더라. 했는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크고 각별했던 것은 그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사랑했다 했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는,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왜 다윗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혼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요나단이 주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크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게 물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이익이 크다든가 진짜 내가 푹 빠질 수도 있고 뭐 눈에 뭐가 씌어서 푹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건 오래 안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다 무슨 사건 사고 터지면 뭡니까? 다 벗겨져요. 뭐 저도 보면 목사님하고 막 말씀을 하루에 8시간 듣습니다. 이런 분들도 몇 년 지나보면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그 사람들 처음에 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아 사실은. 제가 연 목사님을 떠난 일이 없을 것이면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서는 결코 그 사랑이 지속되질 않아요. 주를 사랑해야 그게 지속이 됩니다.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나중엔 쟁쟁거리는 소리 들립니다. 나중엔 쟁쟁거리는 소리 들려요. 처음에야 이어폰에 진짜 진물이 나도록 듣는다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솔직히. 다 들어오면 나중에 그게 그 소리지. 주를 사랑해야지.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랑이 지속됐던 것은 뭐 때문이냐? 다윗도 주를 사랑했고 요나단도 주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사랑한 사람끼리 뭡니까? 하는 사랑이 오래가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 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해.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요. 오래가고 변함이 지속돼.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거는 소용없어요. 결혼해도 소용없습니다. 결혼해도 소용없어요. 모든 사랑의 원천은 뭐다? 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랑의 원천은 주 하나님이라고. 예. 사랑은 주로부터 나는 겁니다. 사랑은 주께 속한 것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 주시는 베스트 기프트,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에 말로 하는 사랑이나 친교나 맹세로 하는 사랑은 세월 지나면 또 사정이 생기면 섭섭한 일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다 변할 뿐 아니라 그게 미움이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던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호의도 거짓되고 란 말 있죠. 호의가 거짓되잖아. 호의가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고. 예. 그래서 사람 간엔 그래요.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해야 돼. 자, 그럼 그런 말씀 말고도 또 그런 것도 배신 때리고 하면 이게 또 등에 콜칼 건데 그러고 그러지. 사실 다 거짓 된 거 알면서도 성경 말씀에 따라 4절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가 입던 겉옷을 벗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또 그의 옷과 심지어 그의 칼과 그의 활과 그의 허리띠도 그리했더라. 야, 요나단이 줄 거 있으면 다 주는 거죠. 사랑은 뭐다? 주는 것도 알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차기 왕위에 오를 왕세자예요. 그런 그가 다윗에게 최상의 예우를 보여준 것이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것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왕자가 거지 이야기처럼 왕자가 그의 옷을 벗어 주었고 그의 옷과 심지어 그의 칼과 그의 활과 그의 허리띠도 줬습니다. 한마디로 속옷까지 벗어줄 판국이네요. 그죠? 그는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더 주었을 겁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은 뭐다?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값없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철학적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 향한 사랑이죠. 여기 뭘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 독생자를 사랑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내 독생자 이삭이라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이제. 그 다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거는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그러죠. 그 두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더라. 이렇게 창세기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신부 교회를 사랑했다. 이 같은 거죠.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고 리브가는 야곱이 그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야곱은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섬겼으나 그가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그 7년이 그에게는 며칠 같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주는 걸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러다 그 사랑이 미움이 되면 주었던 모든 것이 아깝기만 하고 미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재정신 돌아왔다 그러죠 그때. 미친 짓 했다 생각이 들죠. 사랑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그건 아니었죠. 그러다 그 사랑이 이제 스탑이 됐을 때는 뭐 전부 다 아깝지 뭐.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었다는 거예요? 예, 독생자를 주었다.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뭘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잘 아는 거죠. 예.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따르면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겁니다. 자,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근데 우리는 요즘 사랑이란 건 그렇죠. 하여튼 주는 건 맞아요. 뭘 하나도 주는 건 맞아요. 성경에 따르면 다음 사랑의 정의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말을 지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여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들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낸다잖아요.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요. 자신을 계시해 주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든 향기로 나타나든 행위로 나타나든 뭘로 나타나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난다고. 내 자신을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응?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에서 예수를 본다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나는 예수를, 나는 진짜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뭔데?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도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다음 나도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라, 계시하리라 말이야. 예수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저 구름 속에 쫙 나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니까 뭐 구름 속에 뭐 예수가 나타났다 뭐 그런 거 있었고 별 이상한 영상들 되게 많은데 그거는 성경진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타난 거는 어떻게 나타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의 명령,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성례의 열매를 통해서 신실하던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들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는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는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은 잘 지키죠. 무서우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거나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면 주의 말씀에 떨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면 주의 명령을 따라 걷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건 이중장치예요.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요한2서 맞죠? 예. 요한일서 1장 6절 또 이것이 사랑이니 곧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 명령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너희가 그것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이라. 5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그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이에 사울이 그를 세워 전사들을 다스리게 했더니 그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또 사울의 종들의 눈앞에서 받아들여졌더라. 사울이 다윗이 듣보잡이라 해서 병사들이 그걸 배척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졌다고요. 야, 다윗은 충분히 지휘관으로서의 뭐죠?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수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뭐 낙하산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 우리 젊은 애가 우리 대장이 된다? 말이 되냐? 군인들도 곤조가 있어요. 응? 우리 하사관들 말이죠. 젊은 하사관들 오면 병장들 말 안 들어요. 하사들 말. 응? 왜? 이 뭐 하사 교육 받아왔다고 해서 군대에서 말년 병장들이 하사 말 듣냐? 안 듣습니다. 뭐 한다고 뭐 한다 이래. 육군 사관학교 제대해가지고요. 좀 졸업해서 소위로 와도 초짜 소위들은 고생합니다. 엄청나게. 상병들도 말 안 들어요. 지금 뭐야? 근데 장교육을 받고 왔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사가 아니라 중사쯤 되면 이거는 뭐 중사 상사들은 뭐 중대장 대대장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짬밥이 쌓였거든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 위에 뭐 지금 전사들을 다스리겠다잖아. 전사들을. 그래서 목동이 경력이 미천한데 제가 뭐 육사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장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받아들여졌다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했고 그를 전사들을 지휘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제로는 젊은 장교가 된 정도가 아니라 군대를 통솔한 그런 지휘관, 장군급의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거인을 죽인 다윗에게 이 정도의 파격적인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실 불만을 가질 만한 병사들이나 장교들 없었을 겁니다. 왜? 워낙 혁혁한 전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감히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그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는 다윗 안에 주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들 안에 주의 영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했어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흠잡힐 것 없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거예요. 네. 주의 영은 성도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이에 사울이 그를 세워 전사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다고 전쟁이 그날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필리스틴의 본토까지 공격을 했고 거기서 노략물들을 취했기 때문에 전쟁은 한동안 더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도 전쟁은 한동안 아니 끝이 아니라 주요 전투가 종료되고 이제 완전히 철군을 해야 전투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전쟁을 무사히 수습하고 안전하게 귀환을 해야 됩니다. 귀국을 해야 돼. 돌아와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때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위험한 일이 군대가 철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뭐 한국 역사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주대첩이라고 한국에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자랑하는 전투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는 기주대첩이에요. 뭐 고려시대는 살수대첩이었고 조선시대는 뭐 이순신이 뭐 그런 대첩이 있었지만은 한국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 퇴각하는 거란군을 선멸한 겁니다. 오는 거란군을 막은 게 아니고 사실 그때 고려는 거란군한테
개성까지 틀릴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개성까지 바로 진격을 했는데 수도 왕이 개성에 있잖아요. 고랑군은 기병을 동원해서 왕만 잡으면 끝이지 뭐 하려고 전쟁하냐 해서 왕만 잡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뒤에 군대를 편멸 안 하고 전쟁했고 문제 고려군은 오는 고랑군을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렸으니까 이거 뭐 난감한 거죠. 서로가 난감한 겁니다. 고랑군은 개경까지 왔는데 뒤에 고려군이 있어요. 자기 남의 나라 땅에서. 반면에 고려군은 자기들 앞에 왕 앞에 고랑군이 있어. 상당히 난감한 전쟁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거란이 철수를 결정했는데 철수를 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퇴로를 잡을 때 귀주를 통과하는데 이 귀주를 통과할 때를 이용해서 그 귀주대평원에서 어쨌든 선멸했는데 태강로를 잡은 겁니다. 태강로.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오는 진격하는 군대를 막는 거는 쪽수에서 밀리고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힘을 모아놨다가 돌아갈 때 치는 거죠. 돌아갈 때 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군대도 사울왕이 지금 돌아갈 때가 지금까지 좋았지. 어쨌든 본토까지 털어먹어서 좋았는데 가드까지 털어먹어서 좋았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죠. 이때 기술 받으면 엄청나게 피해가 커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전쟁 한번 있었죠. 아브라함도 전쟁했습니다. 자기 종들하고 318명에 저걸 했죠.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습에서 이겼다고 우리가 상세히 배웠죠. 어떻게 이겼어요? 퇴각하는 군대 뒷덜미를 친 거예요. 퇴각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전이든 아프간이든 베트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 퇴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카불까지 진격을 못하게 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우리 퇴각할 때까지 카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근데 카불로 들어와 버렸네. 카불이 아프간 수도예요. 그래서 미군이 혼비백산했어요. 응? 카불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미군이 안전하게 미국 본토로 귀국을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군이. 그러니까 가장 굴욕적인 퇴각을 했다. 그런 말 하는데, 그전에는 사실 베트남전이 있었고요. 베트남 때 뭐 더한 있었지만, 엄청난 진짜 굴욕적인 퇴각을 했죠. 그때만, 근데 어쨌든 너희가 우리 군대를 치면 이 전쟁 끝이 안 난다. 그리고 보내준 거예요, 그냥. 그것이 미군이 남긴 엄청난 자산과 그 군수 장비를 그쪽 군대가 가져간 겁니다. 응? 그쪽 군대 가져가고. 그래도 걔들이 얼마나 뭐 놀았지요, 완전히. 미국이 수십 년간 거기 해놨던 장비들이 그 최첨단 장비들 다 가져간 겁니다. 물론 뭐 자기들 다 파괴했다 그러는데. 그 퇴각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 피해가 커지니까 사울왕은 다윗에게 뭡니까? 자꾸 이제 이걸 맡기는 거죠, 일을. 근데 일을 맡기니까 지혜롭게 잘 해. 싸움만 잘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어쩌다 그냥 뭐 사울이 지시해서 뭐 어제도 간에 그 골리앗 죽였던데 그것만 잘한 게 아니고 거의 소 뒷다리 잡는 이야기 아니었다 이거죠. 소가 뒷걸음치다 뭐 잡는 꼴이 아니라 이 진짜 뭐 상당히 잘하더라.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시켜보면 알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맡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군인들과 사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전에 그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또 사울의 종들의 눈앞에서 받아들였더라. 이 말은 다윗이 주의 눈에서 호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서도 호의를 입었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입니다. 지금은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며 환호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다윗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입니다. 사울왕도 지금이야 다윗을 아끼고 좋아하지만 사정이 바뀌면 바로 원수가 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고. 이것이 세상사 인간관계입니다. 다윗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다가 미워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당연히 다윗을 사랑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 배반한 제자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친함이나 사랑이란 것은 참으로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성령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안개와 같고 바람에 날리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족이라 해서
뭐 뜨거운 사랑 어쩌지? 그건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끈끈한 사랑이 어떤지 보면 진짜 이 가족 사랑이 끈끈하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근데 별로 그게 아니면 뭡니까? 네가 할 길 내가 하고 내가 할 길 내가 하는 거지 뭐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말이면 이게 이제 전쟁에서 출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시 그 필리스틴 사람을 사려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며 탬버린과 악기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았더라. 요까지는 좋아요.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았더라. 당연히 이래야죠. 왕이 돌아오는데. 그것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아니라 진짜 승리하고 왕이 직접 참전했잖아요. 다윗은 단번에 전쟁용으로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그는 개선 장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이는데 다윗이 그 필리스틴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이래 됐죠. 다윗이 그 필리스틴 사람을 하려고 돌아올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은 날입니다. 이건 다윗이 왕이 된 날보다도 오히려 더 자발적인 환호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화양연화라 그러죠. 인생의 화양연화라 그래요. 지지를 받은 날이에요. 이날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낙을 타고 들어올 때 받았던 영광에 비견될 만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탬버린과 악기들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왕을 맞았고 당연히 다윗도 맞았고 다윗이 돌아올 때니까 사울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 승리한 전쟁에서 왕의 기한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7절 그리고 그 여인들이 연주하면서 그들이 서로 화답하며 또 말하였더라. 사울이 죽인 자는 그의 수천이요 다윗은 그의 수만이로다. 사울왕을 맞으러 나와 이 여자들이 촐싹대면서 아주 촐랑거리면서 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사울왕의 축하를 보내야 할 때 느닷없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이때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사실 정상인데 진짜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왕을 심하게 모독하는 고약한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보다 더 높이는 일은 왕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계획성계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운율에 맞춘 번역입니다. 원어나 킹제임 성경에 따르면 사울은 그의 수천을 다윗은 그의 수만을 죽였도다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는 저는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그의 수천이요 다윗은 그의 수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수만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운율과 정확도를 모두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수천이나 수만은 둘 다 많다는 뜻이지만 천보다는 만이 더 큰 수죠. 왕조국가에서 왕에게 만을, 신하에겐 천을 돌린 것이 일반적입니다. 왕은 뭐죠? 국왕폐하 만세에 그래요. 그러면 영의정이나 한국 같으면 이제 왕 밑에가 승상이라고 그러죠. 당상관이라고 그럽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요즘은 단어도 다 까먹네. 하여튼, 그 밑에를 당상관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의정부라고 그래요, 본래. 의정부 6조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면, 영의정한테는 예를 뭐라 그러냐 하면, 만세라 그러지 않고, 천세라 그래요. 백성들이 부를 때. 근데 만약 만세라고 불렀다는 모가지 날아가요. 응? 만세라 불렀다는 모가지 날아가요. 그 영광을 받았던 사람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선장군이 올 때도 왕이 친정을 하면 뭐 국왕폐하 만세고 왕은 친정 안 하고 장군을 보내서 승리하고 왔어. 그러면 한양으로 들어올 때 그거는 뭡니까? 천세예요. 왕은 만, 신한 천세야. 천주에서 제일 큰 게 뭐죠? 구천이죠. 올려준다. 구천세 하는 거예요. 왕은 만세.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호칭이 구천세입니다. 왕 밑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구천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구천세야 그러면 이인자야 이런 뜻입니다.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볼 때 구천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구천세는 뭐냐면 만세의 칭호를 받는 만세가 왕이고 구천세는 뭐 이인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둘 다 많다는 뜻이면 만은 어쨌든 왕에게 신하는 천인데 여인들의 노래가 거꾸로 됐죠 지금. 거꾸로 해버렸어요. 예. 그다음
여인들의 노래 가사에는 당시 백성들의 민심이 어쨌든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단 하루 여자들이 실수로 흥분해서 외친 말이 아니라 당시 유대 백성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고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하루 이틀 불려진 게 아니라 이게 이웃 나라의 필리핀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이 노래 가사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좀 망명을 갖다가 곤혹을 치러요. 가디 가서도 그랬고요.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그의 수천이요 다윗은 그의 수만이로 삼팔. 그 사람은 그 수만에 해당되는 그 사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날은 뭐 영광을 받았지 몰라도 후에도 이 말이 여자들이 불렀던 이 말이 다윗에게는 올무가 됩니다.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여인들의 이 노래는 사울왕에게는 어쨌든 큰 시험이죠. 사울왕에게는 왜 큰 시험이죠? 왕을 뛰어넘는 인기와 신뢰를 얻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왕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미 사울왕은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이나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란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으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뭐 철없이는 사울이라고 해도 이 말을 못 들을 수는 없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다 그분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 왕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럼 이놈이 사무엘이 말한 그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딱 직감하는 거죠. 능히 여인들의 노래소리는 사울에게도 시험이었고 다윗에게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방법이 칭찬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다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다윗도 오늘 일생에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에어가 잔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에어가 잔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 하늘로 붕 뜨는 거지. 막 연호하고 말이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다윗은 남생 처음 이런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때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여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환호는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 닥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이제 각자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심히 경노하였더라. 또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단지 수천을 돌렸다. 그런데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사울은 여인들이 부른 노랫말을 듣고 심히 경노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심히 경노했더라. 뭐 당연한 반응이죠. 경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 도래 이상한 일이고 경노하지 않는다면 뭐 사울 왕이 그 정도 인품이고 그 정도 믿음이었으면 뭐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일도 없었고요. 그런 건 뭐 그렇진 않고 왕 앞에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은 모욕적이고 모독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거인을 죽인 승리의 전기를 마련한 사람 다윗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라 판단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또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니 사울을 불쾌하게 한 그 말은 사울이 죽인 자는 그의 수천이요 다윗은 그의 수만이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울이 성인군자고 뭐 대인배라 이런 말 듣고 웃고 넘길 정도면 좋겠지만 그래도 불쾌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 왕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택한 사람 차기 왕이 다윗임을 그의 말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딱 8절에 바로 사울의 말이 나오죠.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아니 수천을 돌렸다. 그런즉 왕국 외에 그가 더 이상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차기 왕은 이놈이구나. 사무엘이 말한 왕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챈 거죠. 그 사울 왕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도 생각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눈치가 빨랐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야심이나 계획이 아니고 백성들의 지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주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의 은혜로 된 것이듯이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왕으로 삼은 것도 뭐 그랬는데 하나님 또 이제 내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도 뭐 그렇게 한 거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좀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란 것이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열광하던 백성들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떠오른 영웅 다윗도 아니고 다윗을 환호하는 백성들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왕위를 지키는 길은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뜻을 돌이키면 주께서도 뜻을 돌이킵니다. 그 사울 왕이 진짜 왕위를 지키고 싶으면 주님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 몇 번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분께서도 당신이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하셨나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탄핵하신 겁니다. 사울 왕으로 임명한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파면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탄핵된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절한 것, 그리고 주께 불순종한 것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는 당신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이요 또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과 사실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께 긍휼을 구하고 이제 후로는 주의 말씀, 주의 길만을 걷겠다고 이래야 되죠.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왕자를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뺏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지켜야지 뭐. 이런 거죠. 왕국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사각오를 다진 겁니다. 사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란 강력한 전사를 얻었지만 또한 왕국의 가장 큰 위협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9절.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 왕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을 단순히 그의 신하로 본 것이 아니라 왕국을 위협할 만한 인물로 보게 된 것이고 정적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사울은 비록 주의 영이 그를 떠나고 대신 악한 영이 들락거린 신세였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눈치가 백단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그를 대신에 하나님이 택한 왕인지를 주목한 겁니다. 주목했다는 말에는 또 한 가지가 그를 죽일 기회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았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을 사전에 견제하고 제거하는 일은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동서고금에서 왕권을 두고 벌어지는 사륙은 형제 간에도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더라. 이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예언을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그의 손으로 화풀 연주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손에 한 자루의 창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역이 언더라. 지난번에 한번 다룬 내용인데요. 아합의 왕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짓말한 영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짓말한 영이 왔어요. 하늘로부터 그것도. 자, 그러면 악한 영과 거짓말한 영이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과 저주와 정죄와 심판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죠. 주님으로부터 저주가 올 수 있잖아요. 죽음도 올 수 있고 정죄도 올 수 있고 심판도 올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칼이 올 수 있죠. 역병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은혜와 사랑만 아는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어둠을 창조하셨고 평안도 만들고 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느니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을 창조하느니라. 나 주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느니라. 나는 뭐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을 창조한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구원과 심판, 생명과 파멸, 하늘과 지옥이 모두 한 주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울은 한때 주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의 영을 힘입어 암몬족 속 나핫을 대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을 거부하면 그 빛은 변하여 번개가 되는 겁니다. 벼락이 되는 겁니다. 다시 10절. 주의 영을 받았던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했죠. 여기. 악한 영한테 예언을 했다. 그도 예언자들의 무리 속에 있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주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받았는데 예언했다고. 주의 영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죠.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체험이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은 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악한 영이 왔을 때도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영이 왔을 때도 예언을 했고 악한 영이 왔을 때도 예언했다고. 지금 보면 10절 이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예언하였더라 했죠. 악한 영임에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달리 성경은 그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집 한가운데서 예언을 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위해 그의 손으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아합의 왕궁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다 예언을 했어요. 미가 빼고 예언자 미가는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고 나머지는 악한 영을 받아서 예언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어제는 사울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다윗이 할 일이 뭐죠? 하프를 취해서 연주한 거예요. 그래야 다른 때와 같이 그의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였더라. 본문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이 말은 뭐죠?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다는 말이죠. 다윗의 하프 연주는 주로 시편의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그의 노래에는 영적인 힘이 있었는데 이는 찬송이 곡조를 붙인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뭐냐? 찬양이 뭐냐? 여러분 그렇죠? 찬송이 뭐죠? 곡조를 붙인 주의 말씀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에요. 그 찬송도 주의 말씀이라고. 찬송가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노래로 부르는 말씀이 찬송가입니다. 노래로 부르는 주의 말씀. 그게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 나오죠. 노래로 부르는 주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손에 한 자루의 창이 있었더라. 이제 보통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그걸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쉽게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살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살인이 있습니까? 전에는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도 악한 영이 임했을 때도 그냥 다윗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듣고 당연히 있으면 악한 영이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연주하는 놈이 누구야? 다윗이야. 근데 그 연주자에 대한 내가 뭐가 있어요 지금?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도 떠나 안 떠나? 증거같이 안 떠나는 거지. 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믿음과 결합이 되고 악한 영은 뭐와? 사람 마음의 미움과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굳게 거하는 거죠. 굳게 거하는 거죠. 11절 그리고 사울이 그의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말하기 때문이더라. 이에 다윗은 그의 면전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참 날래네요. 그죠? 상당히 근거리였을 텐데 가까운 거리였을 텐데 사울은 손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졌는데 이는 그가 다윗을 창으로 쳐서 벽에 박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피했던 것은 사울이 창을 던진 후에 실패하자 다시 한 번 더 창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사울은 자신의 본심을 다윗에게 드러내고 말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부터 극도로 사울을 경계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늘은 이까지요. 오늘 이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요구를 요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배움과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 했었고, 아버지는 또 훈계를 위해서 또 본보기로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여기서 말씀의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의견,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높이는 것들, 또 아버지는 사람들이 그런 인기를 갈구하지 않고 오히려 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때가 되어 저희를 높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에게 늘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하루하루 더 갑절로 늘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